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직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나갔고요. 앞으로 5년이 계속 흉년이 이어질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총리가 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백성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어집니다.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이 가장 어려운 때, 국가적 위기 또 모든 국민의 위기의 때에 요셉이 얼마나 이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를 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겨놓고 총리가 새로 바뀌고 또 장관들이 새로 바뀌죠. 이제 요새 청문회가 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총리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으면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시들해요. 보통의 경우에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인기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요 기간에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총리가 되어진다는 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면 인기가 더 올라가는데요. 이 어려울 때 총리가 되어지는 거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총리로 세울까? 많은 사람들이 나 안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김부겸 씨를 총리로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기는 안 나오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니까 총리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이. 나중에 대권에 도전할 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고 수락을 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몇 명의 장관들이 바뀌어지는데도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러운 일은 많은데 빛나는 일은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각각의 이렇게 임명이 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요셉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쫙 이렇게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요셉이 정말 위기의 때 얼마나 총리로의 역할을 잘 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거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어졌다. 이제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옵니다. 아직은 백성들이 자기 수중에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총리에게 이제 양식을 사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돈이 떨어져 갑니다. 부자인 사람은 좀 천천히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좀 빨리 떨어지는 그 차이지, 어쨌든 간에 이 흉년의 때에 양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집집마다 돈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식은 아직 요셉에게 충분히 있어요.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요셉이 다 준비를 했으니까 양식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양식을 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진 사람,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와라 해서 가축하고 양식하고 바꾸어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요셉이 지혜롭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지면 우선 내 집에 있는 가축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가축도 언제까지 계속 무궁무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의 가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 가축을 잡아먹게 되어지면 결국은 애굽에 가축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요셉은 너희들이 양식이 떨어졌다고 가축 다 잡아먹지 말고 그 가축을 내게로 가져오면 양식과 가축을 바꿔줄게 하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가축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축이 지금 국가의 소유가 되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라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가축을 다 잡아먹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나라에 가축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축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에 보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양식을 바꿔줬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 소, 나귀, 이건 단순히 가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농사일이나 또 운반이나 많은 백성들의 삶에서 그 짐승들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잡아먹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농사 지을 때 힘든 거예요. 가축이 없으니까.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도 힘들고요. 사람이 타고 다니고 이런 데도 힘들고요.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는 당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잡아먹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니까요. 요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요셉은 이 가축을 국가로 가져오면 양식을 줄 테니까 가축을 가져오라. 그 대신 그 가축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다시 농사를 짓게 되고 할 때 가축을 또 풀어놓으면 백성들이 그 가축을 다시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교통에도 이렇게 이용도 하고 물자를 운반하는 데도 이용하고 사람의 삶에 굉장히 이런 것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지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가축을 잘 돌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목축업자들이거든요. 그 목축업자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고센 땅에 와서 사는데 그들에게 할 일을 주고 그 대신 그들의 양식을 마음껏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해마다 닭한테 전염병이 오든가 돼지한테 전염병이 오든가 소한테 전염병이 오든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해마다 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전염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이 그 지역 일정 반경 안에 있는 건 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러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란값이 올라간다든가 닭값이 올라간다든가 돼지값이 올라간다든가 소값이 올라간다든가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에 굉장한 불균형이 오게 돼서 심각한 문제가 자꾸 돼요. 근데 여러분,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소가 한번 임신해가지고 이거 한 마리 송아지를 낳으려면 소도 1년이 거의 걸려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한 10달 정도 걸려요. 그거 다시 또 키우는데 2년, 3년이 되어야 장성한 소가 되어져요.
그 소를 병이 들어가지고 전염병이 와가지고 한번 싹 다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소 산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근데 그 몇 년이 걸리는 동안에 그동안 우유값은 또 어마어마하게 뛰고요. 치즈값 올라가고요. 그 우유를 가지고 제품으로 만드는 여러 공장들 어렵고요. 거기에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직장 잃어버리고요. 산업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이런 때에 그 가축 산업도 잘 보호를 하면서 나중까지도 다 이렇게 대비하는 정책을 쓰는 걸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가축을 바꿔주는데 돈을 받았죠.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왕실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권이 안정돼야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전체적인 어마어마한 이 흉년의 때가 되어가지고 이게 요셉이 아니었으면 나라도 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왕이 이걸 대비를 못하고 양식을 대주지 못하면 결국은 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왕실은 더 부자가 되어지고 왕권은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더 점점 안정된 사회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왜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까? 두 전직 시장들이 성추행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민주당이 제대로 처리를 안 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부동산 문제였어요. 아파트 값이,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세금은 자꾸 매겨가지고 세금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는데 거기다 대고 LH 직원들이 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땅 투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사건까지 같이 터져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높아져가지고요, 민주당 사람들 확 안 뽑아버리잖아요. 경제 문제는 그만큼 예민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경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애굽의 이 흉년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잘못 해결하면 다 망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이런 상황이 되어진 최대 위기의 상황인데요. 요셉이 백성들에게서 받은 돈을 다 왕실로 가져오니까 왕권은 더 강력해져요.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어마어마한 소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하나하나 정말 안정되게 탁탁탁탁 일 처리를 해 나가니까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도요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축이 다 걷어졌는데 이제 또 양식이 여전히 부족해요. 흉년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왕에게, 또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토지하고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이거 토지 가지고 있어봐야 흉년이라 농사도 못 짓고 우리 몸뚱아리는 있는데 일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토지와 몸을 받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몸을 팔아서 왕과 총리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토지와 몸을 받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서 요셉이요, 그들의 토지를 다 국가 소유로 만들고 또 그 백성들을 다 국가에 소속된 백성이지만 종과 같은 입장으로 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왕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지금 나라를 얼마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까지 되어지니까 요셉이 이제 모든 백성이 다 왕의 종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요셉이 이제 정책을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살던 데서 그냥 살지 마시고 제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요, 성이 있는 곳, 곡식 저장 창고가 있는 곳, 이런 쪽으로 백성들을 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이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국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하는데,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요, 국가 전체적으로 이주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탁탁탁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이나 또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혁 정책이었어요. 백성들의 삶도 안정화시키고 국가도 더 힘이 있는 국가로 만들어가는 이 요셉의 개혁 정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땅도 그대로 있고 양식도 여전히 궁핍하지 않은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나와요? 제사장들. 당시 애굽 땅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제사장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누구랑 결혼을 시켜줬느냐면, 그때 당시 애굽의 제일 강력한 힘 있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해줬어요. 요셉도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은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냥 단순히 자기들 종교의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왕과 함께하는 귀족들인 거예요. 귀족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양식을 계속 주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팔지도 않고요, 여전히 자기들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삶이 보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들을 그렇게 그냥 다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왕에게 주변에 함께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 따로 이렇게 살게 했잖아요. 그들에게도 지금 양식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양식을 대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사장 그룹들을 다 그들의 땅도 그대로 유지하고 양식도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그들은 걱정 없이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네 가족들, 네 민족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거기서 걱정 없이 살게 양식을 대주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딱 보호장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얼마나 일처리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이요, 이제는 23절 보면 한번 볼까요? 요셉의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다 종자를 나누어 주고 또 땅에 가서 이걸 뿌려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에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엄청난 대개혁 제도를 펼치는데요. 우선 토지를 개혁하고 토지법을 개혁하고 조세법을 개혁합니다. 여러분이 국사를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새로운 왕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꼭 조세제도와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어느 시대는 어떤 토지법을 썼고 어느 시대는 어떤 조세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복잡해 가지고요.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잘 틀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시험을 보면 그 문제 나오면 아주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한문으로 그 법을 이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딱 우리가 가르쳐주고 외우라고 하니까요. 재미도 없고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그거 문제 내면 꼭 틀려요. 그런데 그 문제는 꼭 나와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요.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토지 제도를 싹 개혁을 하고 조세 제도를 개혁해 가지고 처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정책을 또 바꿔 가지고 자꾸 토지법도 바꾸고 조세법도 바꾸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참 많아 가지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쓰는 이 토지법과 또 조세법을 잘 살펴보면 우선 토지는 전체가 국가의 소유가 됐어요. 국가 소유. 그리고 거기에 조세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그 땅에 가서 다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데 국가에는 얼만큼만 내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5분의 1. 수확의 20%만 국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라.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국가에서 땅을 받고 곡식을 받아서 농사를 칠 때 20%만 국가에 바치라. 그런다면 많이 내는 걸로 느끼겠어요? 적게 내는 걸로 느끼겠어요? 우리 광활에서 농사 지은 권사님, 이게 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세금 내는 게. 예? 세금이 많아요? 지금은 많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니까. 지금은 보통 소작을 주면 몇 퍼센트 정도 내나요? 한 10% 내나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농사가 땅이 없는 사람이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진다고 할 때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동학농민 혁명이 이 전라도 지방에서 왜 일어났습니까? 이 김제, 고창, 이런 부안 이런 쪽에서 동학혁명이 제일 먼저 나왔죠.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몇몇 지주들이 땅을 다 소유하고 백성들이 다 소작농이었는데 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걸 국가에서는 반란이라고 진압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20%만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거두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 이렇게 삼국시대 옛날부터 우리는 농사가 우리나라의 전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는데요. 땅을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가질 수가 없었고요. 힘 있는 사람들만 많이 갖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거기서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금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경이 대부분이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는 대부분 또 그렇게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지금 요셉은요, 얼마든지 소유가 이제 다 땅도 국가 소유가 되고 백성들도 다 왕의 종으로 자기 몸을 팔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많은 걸 거둬들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땅이 다 국가 소유가 됐을 때 백성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세금도 5분의 1만 거둬들이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세상이 된 거예요. 왕정시대에 이런 대단한 정책을 쓴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썼거든요.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제도, 이러한 법령,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했는데 오늘날이 언제일까요? 모세가 이것을 쓸 때까지, 모세가 이 법을, 이 성경을, 창세기를 쓸 때까지도 그 법이 계속 실행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하고 요셉 사이는요, 한 400년 정도 시간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400년 전에 요셉이 그런 제도를 만들고 이제 계속 실행을 했는데 그 제도가 400년 후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얼마나 그때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그 애굽의 가장 위기 시대에 총리로 세워져 가지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지혜롭게, 놀랍게 이런 일을 할까요? 이게요, 이제 좀 우리가 27절, 28절을 보면 봅시다. 여기가 아니고 50장에 가서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22절, 50장 2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의 이 죽기 전까지 총리로 계속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요셉이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이 30에 총리가 되었고 110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 총리 역할을 한 거예요? 네? 80년. 요셉이 거의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이렇게 한 자리를 장기로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시고 그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멋지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TV에서 청문회 하는 그 장관 후보자들, 국무총리 후보자들 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문회 할 때마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런 나쁜 조건이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들 우리 일꾼으로 안 쓰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시작하고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처음에 내세웠던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출신이든 아니면 고위 공무원 출신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아니면 대학 교수든 사회의 어떤 단체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든 다 찾아내고 해도 청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후보자로 세워지는 사람들도 대부분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참 오늘 우리 시대의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80년 동안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어떤 불공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잘한다 칭찬할 만한 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 80년 동안에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국가의 개혁을 하는 동안에 왕이 무슨 일을 했고 그 당시 그 나라의 고관들이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거의 모든 일을 요셉이 주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워낙 이 위기의 때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그들에게 손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달려들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무슨 일을 맡기든지 정말 정의롭게 공정하게 일처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거는 요셉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옥에 들어가서 옥살이 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이제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동원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좀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세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면요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도 잘 감당해야 우리 가정이 편해요. 부모의 자리도 잘 감당해야 자녀들도 평안해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얼만큼 잘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우리도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나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면요, 실수하게 되어지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저 일을 맡겨주면 정말 잘한다. 저 사람한테 맡겨주면 확실해. 걱정할 게 없어.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능력이 다 있나요? 저 자신을 봐도요, 제가 목사로서 삼성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저도 한없이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제 자신도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이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거죠. 사실 따지고 들자면요, 저도 지적받을 거 많고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책망받을 것도 많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은 안 되는데, 제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일, 아버지의 일 그냥 되지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일, 엄마의 일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잘 못해가지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유행가 중에 막걸리 한 잔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사가 제가 참 공감이 가는 가사가 있어요.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살림살이 안 나아지는 거.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힘들 때요,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다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근데 살림살이가 안 나아진단 말이에요. 이 자식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무능할까? 우리 엄마를 왜 고생시킬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버지도요, 그 아버지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내 아내, 내 가족, 자녀들 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자식도 커봐야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 요셉이 특별히 잘나서 이렇게 멋지게 총리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고 그 비결은 결국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게 되어진 거지, 요셉이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아요. 사방의 적이에요.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공격하고 서로 공격하면서 남은 깎아내리고 나는 잘났다고 자꾸 이럴 거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를 80년 했다? 그거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꼬투리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뒤집어 까도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뭘로 꼬투리 잡았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왕을 높이는, 왕을 신으로 만들면서 그 왕을 상징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얼마 동안은 다른 신한테는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이 왕을 상징하는 신에게만,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해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놈 다 잡아줄 거, 잡아 들여가지고 벌 줄 거다. 왜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결국 그래서 요셉이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하지 못하고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니엘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노렸는데도, 그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 창문 딱 열어놓고 봐라, 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다니엘이 어디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이게 다 사람들이요, 요셉을 어떻게든지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꼬투리 찾으려고 그들이 작당하고 만들어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드는 게 세상이에요. 떨어져 떨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죠? 요셉도 얼마나 그런 상황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든든한 거지요.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되면 힘든 거예요. 내가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나중에요,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사실 그들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애굽의 왕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셉한테도 당신이 우리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존경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좀 멋지게 삽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합니다.